도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갔던 여행 중 가장 길었던 여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 여행사 가봤더니만 제일 긴 여행이 서유럽 3개국 9박 11일 이렇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여행 가면 사실은 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무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넉넉한 여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여행도 이제 끝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행성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지도 거의 외울 때가 됐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이었는데 여기로 갔고, 그리고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는 사실은 말씀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팀 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마가 요한 3명 중에 1명이 이제 중도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남은 2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큰 일을 행하였고, 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도시가 이렇게 막 반으로 나눌 정도로 암살 계획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본문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합니다. 아마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여기는 회당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노천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설교합니다. 설교. 영국에 계시는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죠?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캠브리지 도시 제일 큰 그 노천 광장에서 사모님은 키보드 치고 선교사님은 기타 치면서 이게 이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런 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 사람이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며 바울의 설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8절에서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 노천 광장에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제우스에게 가는 신전에 이 신전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거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듣는데 왜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듣고 나면 무언가가 좀 떨어질 것이 있을까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연찮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구구절절 바울의 설교가 이 사람의 심령에 그냥 내려 꽂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춤 설교가 한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한 설교였지만 이 사람에게 바울의 설교는 정말 지워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 사람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발을 쓸 수 없는 안진뱅이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 하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아니면 이 아이에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야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부모는 평생에 그 죄, 주홍 글씨를 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옆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들락날락거렸는데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를 갖다 바치면 해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갖다 바쳤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갖다 바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 신전 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이 익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제우스 신전 근처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뒷거래를 하고 있고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해주었는데 저기에 소를 갖다 바치고 뭘 한들 소망이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납니다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몸이 전율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전생에 누군가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렇고 이 비장애인도 그렇고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이 내 안에 죄가 사해지는구나. 죄인인 그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왔지만 부활이 있는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그 영광이 나에게 있구나 하고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며 목사는 느낍니다. 누가 주목하고 설교를 듣는지 알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단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에 그냥 빠져드는데 설교를 하면서 확신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목회를 좀 해보니 이렇게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누군가가 왔는데 어려움이 보여요.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왔는데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저 집사님 가정은 회복될 것 같지?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시겠구나,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하면서 압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겠구나. 그리고 바울은 보았는데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9절과 10절에서
태어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 발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0절에서 그 사람의 연약한 발목에 힘이 더해지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된 것이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발 사용법을 한 번도 익혀본 적이 없는데 그 발에 힘이 더해지고 일어나는데 이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난생 강아지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보호자가 와서 신발을 신겨 놓으면 이 아이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막 폴딱폴딱 뛰고 난리죠. 어린 아이들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데 스키장 같은 데 갔는데 막 온 세상이 하얀데 이 부츠 신겨서 그 눈밭에 풀어놓으면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본 적이 없는 그 눈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막 폴딱폴딱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죠. 발을 사용하고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막 걸어 다니는데 더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설교를 듣지 않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을 들어 보았는데 이 그냥 소망 없음의 상징이었던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절망 그 자체였던 그 젊은 사람이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11절에서 갑자기 바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공용어인. 바울도 아마 헬라어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루스드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튀어 돌아다니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설교도 전하고 교제한 적이 있는데 제주 방언 시작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10% 정도밖에 뭐 알아들을까 말까. 거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지만 깜짝 놀라면 갑자기 사투리 막 나올 때가 있죠. 우리 승민 집사님, 상효 형제님 다 우리가 완벽한 서울말, 그렇죠? 근데 급하면 막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는 막 사투리 막 튀어나오죠.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시댁인 부산에 갔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 못 알아듣겠어.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그때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안동에 갔는데 안동 사투리를 쓰는 그 할머니 만났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저 할머니의 말씀은 90%를 못 알아듣겠어요. 루스드라 말을 막 하는데 바울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막 신기해요. 갑자기 저쪽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이쪽으로 옵니다. 제우스에게 가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에게로 오는데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데 소 목에는 화환이 걸려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을 하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줍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 바나바 선생님은 제우스이고 이 말씀을 유창하게 설교하는 이 바울 선생님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신으로 오신 당신 두 분을 우리가 제사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이 저쪽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까지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웃지 못할 해프닝 앞에 14절에서 옷을 찢습니다. 바울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잘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웃어 넘길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이고 실수하셨어요. 제가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끌려온 소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왜 찢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설명을 듣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미신이 깊은 도시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50년 전에 큰 일이 이 루스드라에 한번 일어납니다. 큰 홍수가 있었고 홍수 때문에 마을의 모든 것이 쓸려 나가는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반겨주는 이가 없었고 오직 두 사람,
늙은 노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이 노부부만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반겨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자기를 후하게 대접하였던 부부에게는 보상을 내렸지만 자기를 문전박대하였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물로 이렇게 다 쓸어버렸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라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니, 날 때부터 병자되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자 마침 두 사람이 온 것이지요. 이 둘이야말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재방문하였구나 하고 이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신학자나 역사 기록에도 없지만 제가 이제 유추를 해보니 아마 누군가가 홍수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경험하고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매년은 아니적이지만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마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둑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는 위험하니 거기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말했을 텐데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마 이 노부부만 이제 그 말을 듣고 둑을 쌓고 침수 지역에서 벗어났는데 마침 홍수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 사람의 말이 용하다 이렇게 됩니다. 제주도 가보면 함부로 이렇게 이사를 못합니다.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그 한 주 정도 된 남짓한 기간 동안 제주도 모든 집에 있는 각종 신들이 용왕님의 이제 호출을 따라 이제 그 기간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 사람들 이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 있는 동안 이제 짐을 옮기면 노하셔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생각을 하니까 그 신구간에 후다닥 바꿔놓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 뭔가가 좀 바뀌었는데 내가 못 봤으니 이렇게 묻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 기간 외에 이사하려면 추가 이렇게 금액을 내야 될 만큼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육지 사람들은 좀 나아요? 아직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손 있는 날 하면 싸게 사람들 많이 오니까 감사한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고 바다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배를 타고 조업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연배가 높은 어르신이 아무리 날씨가 좋지만 이렇게 느낌을 보아하니 오후 되면 날씨 안 좋아진다. 오늘 여기 나가면 안 된다 말했는데 영감님 무슨 소리입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렇죠?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 용왕님의 아들이 아닌가? 용왕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미신이 더해지면서 벽에 목 하나 박기 힘든 일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그 한 현장을 목도하였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많은 미신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임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 저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적은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 모든 헛된 것에서 자유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엉터리 같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이어가지요. 이들은 비의 신이 따로 있고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 신이 따로 있으며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노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삶에 급빔이 온다 믿고 살아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결실도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자신을 제사하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겨우겨우 말렸고 이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허락되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을 믿음은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통장이 2배로 늘어나는 것 그거 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그런 은혜 말고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 밑에서 노예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유함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저 조상이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자 부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말합니다. 조상이 노했다 그러며 구슬해야 된다, 부적을 막 써야 된다, 잠잘 때 머리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교사가 보니 속이 터집니다. 옷을 찢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막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미신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는데 막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대감님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양반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죄가 사여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며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서 앉아서 그 아픈 아이의 부모가 펑펑펑펑 웁니다. 아, 나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 아이가 그냥 전생에 뭘 잘못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내가 모르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그때에 내 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데 막 자유함이 막 몰려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합니다. 체면을 지켜야 되는 사회. 제가 체면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국에 있을 때 한국은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이렇게 말. 체면이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야, 영어로 뭐냐 막 친구도 불렀어. 물론 애들이 고민하고 뭐 saving face 아닐까요? 뭐 들어보니 그럴 듯해요. 얼굴을 살려야 돼. 면을 세워야 되는 거죠. 가오가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눈치를 너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일상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막 자녀 보면서 맨날 그냥 네가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되겠니? 자녀는 생각지도 않아요. 내 입장이 중요해. 네가 그따구로 이렇게 하면 목사인 아빠가 어떻게 되겠니? 주변에서도 맨날 말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인데요. 야, 아빠가 야 목사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인데요. 엄마가 선생님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다현아 이렇게 하면 막 다현이가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인데? 엄마가 그러면 회사 다니면 막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빠가 목사가 아니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인생인데 수많은 세상의 편견 때문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허락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 평균의 함정에서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집은 못 사도 전세 정도에서 아파트에는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명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뭐 4년대 대학 정도는 들어가야 되며, 이런 기준들이 모르는 사이에 있고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막 잘못된 것처럼 평가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 이 믿음 말고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서 살았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중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사 쓰는 순간 막 색안경을 끼고 뭐 하나 잘못하면 막 수많은 댓글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갔을 때 아버지 직업란에 농부 썼습니다. 농부.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서 농사 짓습니다. 김해서. 대학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왜? 그게 너무 편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막 눈도 작고 키도 작고 가난한 목사 아들의 학벌도 변변찮고 뭐 하나 이렇게 막 세상에 이게 편견에 안 걸리는 게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제 이마에 뭐가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명찰이 딱 붙어 있는데 그렇죠? 안 보입니까? 자신만만 네 글자가 쓰여 있는 거죠. 누가 와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영국 가서 제가 얘기했죠. 12명 성경 공부하는데 저 빼고 다 박사님이었는데 뭐 여전히 자신만만 그러든지 말든지 뭐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아내가 날 사랑하고 장모님이 날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자유함이 옵니다.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정말 주의 영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세상이 말하는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영혼이야. 나는 널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었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데 자유함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를 믿으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 자유함이 온 것이지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보며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살이가 불안하니 눈을 들어 자꾸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런 미신 이제 안 믿습니다. 누가 뭐 손 있는 날 그런 거 안 믿지요. 하지요.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공부의 신이 있고 장사의 신이 있고 축구의 신이 있으며 왕들도 많습니다. 가왕 있지 않습니까? 가왕. 노래 잘할 때 가왕 되죠. 그 다음에 막 가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느님 계시지 않습니까?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 의느님입니다. 의느님. 이렇게 하면서 신들이 많은데 주변에 여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다 여신이다 이렇게 막 여신 강림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에 붙들고 공부에 문제가 생길 때 막 이 사람 붙들고 장사에 문제가 생길 때 여기 붙들고 성공에 문제가 생길 때 신들을 찾아가며 사람들의 막 도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 뭐 사람 도움 받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사람만 붙든다면 그 인생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봤는데 다 그냥 갇혀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그 장애라는 틀에 갇혀서 인생이 자유하지 못하였고 그 루스드라 수많은 사람들은 미신에 갇혀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견들, 내가 그것을 가져야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발견할 때 세상의 수많은 편견들이 깨트려지는 것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 그래도 형제는 자매보다 학벌이나 뭐 외모나 모든 것들이 조금 좋아야 하고 뭐 서너 살 연상이어야 된다. 이제 정이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자매가 학벌이 월등히 좋고 그렇죠? 뭐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깨트려집니다. 결혼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세상은 색안경 끼고 보죠.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막 40이 넘었는데 결혼 못하면 혹시나 뭐가 있나 하고 수많은 색안경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정말 무장해제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야. 주님이 말할 때 우리 인생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끊임없이 성적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냥 세게 나가면 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무지개 반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는 거야.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 그거 참 귀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유함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복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올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까요? 이 세상이 나아가면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우리의 자유함을 그냥 올가매는 이 세상을 만납니다. 한국은 더하지요. 체면치레하느라 우리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은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가능한데,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인생을 오롯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 자유케 못하는 그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체면치레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도 망가지고 하나님 자녀들도 인생도 하나님 망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요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